제가 말씀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아까 출애굽기 3장에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가 사명을 위임받을 때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까지 읽었고, 그 모세는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인 이드로의 신부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드라의 소생했던 미디안 족속이죠.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잖아요. 이게 미디안은 그드라의 소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처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드라라는 이제 그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들들 중에 미디안 족속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인 그 장인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혼잡한 복음인 다른 복음을 세뇌당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장인의 양을 치면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처가살이를 한 거죠, 말하자면.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야곱도 그 처가살이 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다 그러지만 이게 처갓집이단 말이에요. 처갓동네. 이건 상징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 교계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다 이거예요. 표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모세를 바로 쓰시지 않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법을 가르침 받은 다음에 애굽의 하나님의 양무리를 이제 구속하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으면 당연히 세상 교계에 가서 광야 교회 생활을 40년을 한번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드로의 장인 밑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그걸 실현하는 것이 40년 동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드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모세는 완전하게 배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세뇌당했죠. 그 내용은 아담 자손인 셋의 계보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소생이 그 미디안 족속이기 때문에 그 광야 족속도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그 미디안 족속의 신앙으로서 죄인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특징이 뭐냐, 이게 죄인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광야 신앙은 특징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죠. 신약 복음이 바꿔지는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복음은 은혜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려고 자꾸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받고 싶게 만드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조물주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육체의 일을 위한 신을 신고 다녔었던 것이다. 그 신을 벗어야 된다 그야. 그리고 주님께서 새 신을 신겨주시면 그 신을 신고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새 신발 신는 거에 대해서는 계시가 없었었죠. 받은 것도 없었었고, 이제 신약에 와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신발 신겨주는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바꿔 신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신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을 신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복음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바꿔야 된다. 새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의문에 속한 육체의 율법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서 신은 사람한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그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양을 치는 종살이를 끝내고, 처가살이하는 건 종노릇 하는 거죠. 야곱이 처가살이 할 때 그게 종노릇 한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품삯은 또 여전히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어. 외삼촌은 안 주려고, 품삯 안 주려고 10번이나 이게 변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목자로 애굽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가 처가살이 하는 동안에 종살이 했었던 것처럼 여자가 시댁살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것은 이건 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남자가 장인 눈치 보고 장모 눈치 봐가면서 사는 것은 숨쉬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자는 시부모가 좀 뭐라고 나무래도 남편이 거기 있으니까 그 장모도 그냥 견뎌내고 살아야 되지만, 어차피 그 집안에 여주인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 집 며느리는. 그렇지만 처가살이를 한다 해가지고 처남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사위한테 재산 물려줄 일은 없잖아. 그 집안 뭐 가문을 승계할 일은 없잖아, 사위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은 종로로 사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애굽에서나 아시리아에서나 바벨론에서 하는 것은 다 처가살이 하는 것으로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잠시 사는 것은 지금 세상에게 종로로 사는 중이지, 실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 일시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으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거에 야곱이 그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종살이를 끝내고 네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삭스로 주신 우양의 때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임을 받은 것을, 역사에 모세의 때 있었던 것은 역사에 재현하는 것이고, 훗날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종로로 사다가 거기는 결국은 나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와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자, 이것은 반드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보냄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떠나서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이럴 때는 세상에서 축복받고 땅의 일을 추구하면서 뭐가 잘 되고 자꾸 이런 걸 세상 교회는 자동적으로 그걸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표대가 아니다 그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그 어머니의 대를 이으면, 나오미의 대를 이으면 룻이 그 사라의 장막 내실에 들어가서 이삭과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새로 차려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이야. 구약시대의 교회 생활은 나오미로 대표가 되지만 신약시대의 교회 생활은 룻으로 지금 대표가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율법과 율법 조문을 지키는 육체 행위를 지켜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이런 사상과 정신세계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 그분을 영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발을 바꿔 신은 사람에게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의 실현을 계시하고 있는 히브리서 5장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의도만 반복해서 가르침 받는다. 이것은 광야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다른 누구에게, 어느 누구에게 가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일어났어.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 사도는 사울일 때는 낡은 신을 신고 다니면서 율법 지키라고 그거 난리를 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됐을 때는 새 신발을 신고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약 말씀,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기초적인 초보의 도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쳐도 이게 무슨 소린가를 모르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먼저 훈련을 시킨 다음에 백성들을 빼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사명이 광야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 야곱이 그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종살이를 끝내고 때가 되면 반드시 처가살이를 끝내는 때가 오게 돼 있어. 네 아내와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삭스로 주신 우양의 때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위임을 받은 것을 역사에 재현하는 것입니다. 처가살이를 할 때 장인 장모님은 당연히 뭐 딸이나 사위나 이제 같이 취급을 해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남하고 처남댁이 눈치를 주기 때문에 절대 그게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처남과 처남댁이 뭔가 나에게 올 재산을 혹시 공부가 뺏어갈까 해가지고 자꾸 경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처가살이를 묻는 거예요. 기업 문제 때문에, 상속권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잘 대해줘도 라반의 아들들이 자꾸 야곱을 경계한다 이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그 처가 야곱을 경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출가 외인인데 왜 우리 집에서 안 떠나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 거 혹시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가 시집을 가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시집을 가면 시댁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친정 가문을 잇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장인 장모님이야 똑같이 돼야죠. 부모니까. 그런데 처남과 처남댁이 용납을 않거든 그걸. 그래서 처가살이가 어려운 거예요. 시댁살이는 부모가 뭐라고 해도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모든 이 기업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그 며느리 이것은 결국 네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고 처갓집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내용이 다른 것이거든.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기록들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족속 중에 구속하신 자녀들을 이끌고 하늘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사역을 수행하신 것을 예표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하늘에서 오셔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거예요. 이게. 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그 사역을 잇고 구속을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집인 주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서, 왜 다시 일으켜야 되죠?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위가 교회에 있다 그랬죠. 사탄이 와서 교회를 점령해 버린다 이거예요. 교회는 세속화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오늘날과 같은 교회를 주님이 세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세상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되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빼내가지고 이제 돌아온 무리다 그래요. 그 남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무리만 적은 소수를 빼내가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무너진 그 엘리멜렉과 그 루스의 남편 말론
말론의 집을 다시 세워 일으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명을 지금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위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율법제사장을 위임하는 것과 주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임해서 세우시는 것과는 구분이 된단 말이야. 이런 이치를 잘 꼭 깨달으셔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속화되지만 교회를 반드시 주님이 원래 뜻하신 교회로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그래야 계시록에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사내 아이가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 귀신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룻기가 말하는 구속사이며 형제의 대를 잇는 율법의 실현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주님께서 세상 끝 추수 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증인들 곧 추수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기신 열린 말씀, 이게 이제 두 번째 파송을 받으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열어주신 말씀을 주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열어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인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지요. 사역이 초보의 도다 그랬어. 그러나 그 사역을 받으면 광야교회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시온산 위에 신부 성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곳에 신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 광야 생활하다가 엎드려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그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와서 열린 책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주었죠. 그 책을 받아 먹으면은 자기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열국과 방언과 그 임금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요. 그 10장에서 그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11장에서 두 증인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들이 12장에 가서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자기 목숨이 죽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그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 수에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오늘날 받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린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인봉된 말씀을 열어서 계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성령의 말씀을 열국과 백성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나아가서 다시 예언하는 대언의 영들이 되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다. 이게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모세의 사명과 여호수아의 사명을 이제 대조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5장 13절로 15절을 봅니다. 아까는 이제 모세의 그 위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지금까지 상고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사역이 위임이 됐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를 지금 깊이 고심하고 궁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 그 장면 얘기를 이제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모세에게 났을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됐죠.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야곱이 야풍나루를 건널 때도 한 사람을 만났죠. 그런데 그게 여호와 자신이었죠. 여호와의 사자였고, 인자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하느냐라는 말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는 말은 계시록 용어로는 용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다. 악한 귀신의 군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원수의 군대가 있다 이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라는 원수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군대와 가나안 7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7귀신들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전쟁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건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게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미카엘이라고 그러죠.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사전적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 자신이다 그걸 말할 때 미카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얘기도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의 미가엘의 면이 있고 한면에서는 맨 먼저 가장 좋은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도 그래서 두 증인할 때는 이 천사장도 두 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한 천사장이 합쳐지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루시엘 천사장이 나오죠. 그 루시엘 천사장이 그게 용의 군대를 즉 악한 더러운 귀신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카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메시아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즉시로 딱 무릎을 꿇어가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딱 부르잖아요.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군대장관이 하는 말을 들으려면 당연히 신을 벗어야죠. 신을 딱 벗어들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이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까 모세에게 했던 말씀처럼 똑같으죠. 신을 벗어라. 그것은 이제 보내려고 그런다. 보내려고. 내가 너를 보낼 거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사역과 여호수아의 사역에 다 사역을 위임받는 종들은 그 사역을 위임하시는 그분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특징이죠. 본문에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미카엘 천사장의 실상인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임하여 원수의 군대, 루시엘 천사장인 마귀와 그 사자들이다.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대를 원수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얘기다. 이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상징이 됐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과 용과 그 사자들과 전쟁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 군대 장관과 또 백마를 타고 뒤따르는 수많은 그 군대들이 뒤따르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무엇과 싸운다 해서 실제로는 짐승들과 싸운다 그랬어. 음녀 7 머리들이 땅에서 올라오면 짐승들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하늘의 전쟁이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 광야 끝에서부터 전쟁은 계속했죠. 광야 초입에서도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광야 끝에도 전쟁을 해요. 이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전쟁사인데 광야의 전쟁은 모세가 지휘를 하지만 가나안 땅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지휘를 하는 것이지 모세가 전쟁을 지휘하는 게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점령하는 것은 새 신을 신고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냥 신발을 신고 밟아야지 가시가 잔뜩 있는데 맨발로 밟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신을 신겨서 땅을 정복하게 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뭘 지시했어요?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 보고 가나안 땅의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네 땅이 되게 해준다. 그 땅 정복을 하는 얘기예요. 땅을 정복을 하려면 신발을 신어야 되지 않냐요. 군대니까 군화를 신어야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잘 보호해주는 그런 신발을 새 신을 신는 얘기가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런데 낡은 신을 벗어서 나는 새로운 사명을 행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니까 그걸랑 네가 해라. 그러고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만 그것이, 그 사람은 자기 사명을 그만하고 이 새로 신을 받은 사람이 사역을 이어서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하는 전례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여호수아 때 이미 다 그런 전례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사기에도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은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을 열어가지고, 인봉되었던 것을 열어가지고 요한에게 주면서 네가 받아 먹으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 먹고는 그 다음에 네가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입에서는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예. 그 다음에는 네가 가서 열국과 방언과 민족들과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게 앞에 이미 예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예언하는 말이죠. 지금 다시 예언하는 얘기니까. 예. 그래서 세상 교계에 가서 말씀들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두 번째 증거하는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초보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무슨 소리인지 알도 못하겠는 소리만 해서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않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당한 게 그거잖아요. 자, 이어지는 계시록 11장 말씀에서 두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7 교회들 중에서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고,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첫째는 성전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부분만을 측량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에 여호와 영광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영광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말씀을 들어야지, 여호와 영광 앞에 나가다가서 마당 제사만 하고서는 돌아가고 다시 또 마당 제사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앞에 사실은 못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사역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초보이도다 그래요.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지만, 장성한 자는 그런 말이 이제는 사람이 젖대서 단단한 식물 먹을 때가 됐는데 계속 엄마 젖을 빨면 젖비린내라는 것을 봤죠. 젖비린내를 한번 막 나야 그 다음에 엄마 젖 다시는 안 먹으려고 그러지, 젖이 달콤하면은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가라지와 곡식을 먼저 분별을 시키는 거고, 그 사역은 올익은 곡식이라고 해도 곡식을 추수하면은 껍질은 바람에 날려서 버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마당 제사를 하는 사람이냐, 성소 제사를 하는 사람이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할 사람이냐, 이것을 딱딱 갈라내는 거예요. 그건 청량한다 그랬는데, 청량이라는 건 수를 센다. 원래는 그 사전적인 뜻은 숫자를 계수한다라는 뜻이에요. 마당 제사만 하고 돌아갈 사람들의 수는 많지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그 다음이고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 수가 아주 적다 이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열린 말씀을 주니까 제자들이 주여 천국을 상속할 자들이 적으니까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적은 무리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 많은 수를 원치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세상 교회식으로 이렇게 많은 수가 다 천국에 한다 그러지만 그게 속임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적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숫자의 많음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곡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리온 곡식을 저장하는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사역을 수행하는 후사가 되어 상속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지금까지 그 사명은 계속 예수님이 사역을 그 새 사역을 시작을 하신 일을 이제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예수님이 시작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그 후 제자들에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 일이 지금 계속 수행되어지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의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계시를 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증인들이 되려면 지금까지 신고 다니던 낡은 신을 벗고 겸비한 자세로 주의 성령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비유의 말씀에 자꾸 붙들리려고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을 깨달아야 균형이 딱 잡힌다 이거예요. 어떤 문자의 성경을 알아야죠. 1차적으로는 그 문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 다음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균형을 딱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영도를 통해서 분부하시는 명령을 들어야 하며,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복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비하여 새로 주시는 새 신을 신고,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신발 신겨주잖아요. 보내신 곳 큰 성 바벨론에 나아가서 영원한 복음 나팔을,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만을 계속 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최후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건 두 증인들이나 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사악한 이 세상은 영영한 불못이 될 것이라는 것과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의 중심은 더럽고 가증한 악기들이 모이는 처소, 계시록 18장 2절에는 처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옥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들의 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부활하신 주님은 유대교의 조직 체계가 그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감옥이다 이거예요. 영들이 감옥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 교회라는 것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요,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것이요, 악한 영들이 모이는 처소다 그랬는데 그게 옥이라고 돼 있어요. 나나주에 보면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세상 나라 감옥보다도 더 깊은 감옥이죠. 세상 교회에 한번 빠져들어가서 심취당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야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와요 스스로는. 왜냐하면 정신이 거기서 가르치는 그 감옥에서 주는 음식이 몸에 배가지고 세상 나와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어. 이제 거기 하도 오래 먹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새 음식 준다고 그러면 거부한다 이거예요. 자기 입에는 안 맞는다 이러고. 이게 이제 큰 음력교회예요. 세상의 기독교계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유황계천이라고 되어 있죠. 유황계천. 유황계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뿜어져 올라오는 세상을 불사르고 심판하는 원인이 거기서 올라온다. 거기서. 그럼 뭐예요? 기독교계에서 전하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 나라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에 세운 것은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라고 그 전도를 하게 한 건데, 세상 교회에서는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유황계천에서 막 그 불과 유황과 연기가 막 품어져 올라와 이렇게 쉴 사이도 없이. 무슨 뜻이겠냐 이거예요. 거짓 말로 사람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욱 친근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설교를 자꾸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의 그 원천이 어디냐면은 기독교계다 이게. 기독교계 중에서 특히 강대상이죠. 거기서 계시록 9장에 보면 그 말이
막 입을 벌리면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있는 어떤 말이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사야 37장에 보면 말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이다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설교를 한답시고 설교를 하면은 그 입에서는 사람들을 유황불로 불사르는 불과 연기와 유황 불과 유황과 연기가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원천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셈이라고도 하고 목욕통이잖아요. 거기가 거기 일요일 날 가서 설교 듣는 건 뭘라고 가서 설교 들어요? 자기 세상에서 더럽힌 거 지금 목욕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그 목욕통 무슨 목욕통이라고 돼 있어요? 모압의 목욕통이고 창녀들이 목욕하는 목욕통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는 것도 몰라. 그 물 길어주는 사람이 목사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산당 제사장, 사마리아 여자에 물 길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상징이잖아. 그런데 그 물을 마시면 배 하나도 지옥 자식 되고 죽는다 이거요. 그 물 마시면, 그 떡 먹고 그 물 마시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새 떡과 새 물을 주려고 오신 거 아니야. 야, 기독교계의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들은 영원한 지옥사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여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속화된 큰 산을 들어서 막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백두산 들어서 우리나라 여기 서해바다 쪽에다가 갖다 던져서 우리나라 섬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막 번쩍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황해바다에다가 갖다 붙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큰 산, 작은 산이라고 하면 전부 이건 다 교계를 상징하는 말이다. 큰 산은 큰 음료, 작은 산은 작은 음료. 계시록 18장에는 음료의 7 머리들이 7 산들이다, 7 왕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산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러 모이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셈족의 문화에서는 높은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큰 산 높은 곳에다가 가서 산당 지어놓고 그 산당 제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웠었기 때문에 시온산 위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머리 노릇하고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스리는 장로들이 다 거기 모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은 산당 제사를 자꾸 시킨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는 각지 회당에서 제사하는 건 전부 큰 산과 작은 산들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죠? 산당을 지어놓고 산당 제사 시키는 거죠.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산에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만 심어져 있지 열매를 맺는 무화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침에 베다니에서 시장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뭘 잡수실 것을 얻으려나 싶어서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그놈의 산이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만 심어져 있지 열매가 없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을 저주해 버렸더니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서 그 산에 심어있던 무화과나무들이 다 말라비틀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그 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상징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 무화과나무 사이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침하여서 있고 이렇게 숨었다는 거잖아요. 율법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가지들 사이에 사람들이 거기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는 위선자 노릇만 다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으니까 생명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이 저주받은 산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멸망산, 저주의 산이다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아니, 산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게 뭐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 기독교 체계, 유대교 체계 자체도 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한다. 지금 그걸 상징하는 말이지. 무슨 놈의 산을 사람이 들어서 어디 바다에다 던져 그게. 그래서 그런 말씀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섬들도 없어질 것이고 산들도 없어지고, 높은 산, 작은 산, 낮은 산 다 없어진다. 불타버린다. 불탄 산, 멸망산이 된다. 이제 이랬어요. 그러면 아니, 산불 나가지고 산이 불타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세상에 있는 세상 교회는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야,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마귀가 사단의 사자들인 가라지의 아들들을 교회 중에 보내요. 간교하게 감쪽같이 속인 거짓말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천당과 지옥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장소가 있다고 자꾸 속이죠. 천당이라는 장소가 어디가 있다 이렇게 속여요.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가 있다 이렇게 속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천당도 지옥도 다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사람 속에 무슨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냐고. 또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이 혀는 불이요, 그 불은 바꿀 수 없다 그랬죠. 네? 생의 그 바퀴를, 인생의 그 수레바퀴, 인생 지금 굴러가는 거잖아 한평생을.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인생을 불사르는 거다. 혓바닥이라는 것이. 그 세상에서 정치인들도 다 알고 있어. 이 혓바닥 조심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장관들 말이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제 나는 가끔 부부간에 남편은 아내에게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그 쌓이면 폭발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랑 막말을 절대 하는 게 어떤 선이 있는 것이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내라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뭐 툭하면 이혼해, 그럼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살면 결국은 이혼하게 돼 있어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절대 안 나가요. 하여튼 무슨 말 하다가도 그 말 나오려면 이것은 도를 넘는, 선을 넘는 말이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세상 정치인들도 막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나오는 말이라고 막 씌우려 되면 지 말에 지가 옳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불살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혓바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혓바닥은 물도 내지만 불도 내지요. 저주의 말 막 불을 토해내는 말도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말도 혓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혓바닥을 통해서. 이게 다 상징이요. 야,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인생의 쓰레받기를 불사르는 그 불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거 인간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인간 속에 있는 것이 혓바닥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어디 엉뚱한 게 있는 것이 혓바닥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그 말을 통해서 그렇게 저주의 말이 표현되는 것이지. 지옥도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도 주님께서 사람의 속으로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실현시켜 놓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물질적인 장소는 절대 없다 이거예요. 표상적으로 무슨 땅속에 막 용암이 막 이렇게 끓는 그런 그 뜨거운 그건 불이 땅속에 있는 거,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사람이 뭐 죄를 지면은 그 용암, 땅속 용암 어디로 던져진다 그 말은 아니잖아. 그 천당이라는 것도 막 여기 막 대기권 넘어서 별세계 넘어서 막 셋째 하늘 어딘가 별세계 넘어가 어디 가면 있대 막 이러고 앉았어. 별 넘어서 어디가 그런 게 있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그분의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오시면,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라는 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다니 너희 중에 있느니라. 다 사람 중으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천국을 사람에게 실현하는 얘기인 것이지. 이처럼
뭐 거짓말이 한두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 이런 말이요. 대표적으로. 자기 예배당에 나오면 당신 죽으면 반드시 천당에 간다 이러고, 자기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은 너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러는데, 그래서 뭐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게 아주 유행이요. 아주 그 교리적으로 보면 맞은 말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는 뭐 이미 지옥에 있으니까. 그러나 어떤 물질적인 장소를 자꾸 염두에 두게 만들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다 천국이고, 마귀가 귀신의 왕이 지배하는 곳은 이곳이든 지옥이든 다 지옥이요. 어느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디가 지옥이겠어. 지옥의 왕이 지배하는 곳은 다 지옥이고, 천국의 왕이 지배하는 곳은 다 천국이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 그 정신세계가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장소를 뭐 지구에서 어디로 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다 전혀. 예,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둘째 사망과 불못은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고, 영혼들이 다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영영한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세계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건 영적 세계인 거예요. 영원한 천국도 영적인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 죽은 후에 영혼이 받는 영원한 심판으로서, 그 지옥 하면은 영영한 불, 이렇게 하면은 영원한 심판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영원히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이 악기들,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의 왕인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는 전체가 다 지옥이다 이거예요. 예. 그 사실을 알고 보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생지옥이고, 이 생지옥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사후세계로 가면 영원한 지옥 세계로 가는 것이죠. 세상에 그 사람이 천국을 세상에서 영접했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면 사후세계도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옥에 있던 사람은 사후에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의 아픔과 고통들의 연장인 정신세계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다는 결국 불못이 되는 것이다. 바다가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죠. 그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고가 되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 이게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다가 불이 붙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불 붙은 다음에는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말은, 이제는 세상 나라라는 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제는 끝이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갔다 그 말이니까. 그래서 바다가 불이 붙은 다음 얘기에는 불못이라는 말이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 될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주님의 나라라는 건 그분의 세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실학과 평강이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둘째 시간도 마칩니다. 다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이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할 거니까 자료를 다음에 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집회를 여기서 마칩니다.